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하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이렇게 일찍 일어나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성전에서 그 큰 사랑을 찬송하게 하시오니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잘 때는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저희들을 깨워주셨고, 병마 많은 세상에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병들고 약하지만은 이만큼 강건한 가운데서 오늘도 주의 사랑을 찬송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찬송이 입가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면서 충만한 가운데 시작합니다. 원컨대 우리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잠시도 드리우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그 크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만 충만한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일이 잘 되면 잘된 대로 은혜를 감사하고, 일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생각하며 앞에 있는 미래를 바라보며 또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람과 만나지만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기보다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상을 받는 그런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이 못 되지만 하나님께는 크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주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땅에 쌓는 재물보다 하늘에 쌓는 재물이 더 많게 하시고, 나를 위해 쓰는 것보다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쓸 수 있게 하옵소서. 나 자신을 먹고 살기 위해서 버는 그것보다 이웃을 돕기 위하여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넉넉히 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모두가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깊은 뜻을 따라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계시사 교회된 귀한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섬길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시험에 빠는 일이 없게 하시고, 인간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내 마음도 어두워지고 남의 마음도 어둡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두움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밝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주를 섬기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인리 위에 세워주시고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고, 인간들의 생각이나 정치적인 수완이나 이데올로기는 다 물리쳐 주시고 주의 강한 팔에 의하여 오직 주님의 뜻이 조용히 이 땅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큰 역을 도와서 온 민족이 주 앞에 정직하게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어난 백성도 되고 평화를 사랑하는 백성이 되고 진리 안에 거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기를 마치는 대통령이나 새로 중책을 맡게 되는 대통령에게 지혜와 총명과 겸손과 그리고 믿음을 주옵소서. 이 민족을 바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큰 은사를 더하시옵소서. 온 국민이 평안한 가운데서 자기의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좋은 질서와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도하시고 가난과 궁핍과 고통에서 건져주시기를 바며, 점점 어두워만 가는 북녘 땅이 오나 이 어두움 끝에 밝은 햇살이 있게 하옵소서. 밤이 깊어서니 이제 낮이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다 할 수 있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확실하게 복음으로 이데올로기를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사랑과 미움을 물리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쓰여지는 그런 교회도 되고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공부하는 젊은이들 하나하나에게 돌보아 주셔서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죄악 세상에 살지만 약에 물들지 않고 굽어진 세상에서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은혜 베푸시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자, 슬픔을 당한 가정들이 많습니다. 또 가정에 많은 문제가 있사오니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주의 위로와 그 크신 은혜가 함께 하옵소서. 이 하루의 생활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까지 받으신 대로 다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여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신령한 창세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 또 그리고 역사 안에 오늘도 함께 계시는 그 계속되는 창조의 역사, 그리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악에서 구원해서 재창조하시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재창조의 역사,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역사를 한 일맥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그 거룩한 창조의 역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높은 차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적어도 요한복음에 있어서는 그리스도는 창조주요, 그리고 다른 말로 비유해서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이 모든 생명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빛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끝이면 어두움이 있고 어두움 속에 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다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에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는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이다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명이 그로부터 왔다. 그로부터 왔고 그의 역사로부터 존재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존재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 사람들은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내가 생각함으로 내가 있다, 이런 말도 하고 내가 있으니 내가 있다 말합니다만은 아니옵시다. 그가 계심으로 내가 있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로만은 부모가 있으므로 내가 있습니다. 내가 천상천하의 유아독존 아닙니다. 부모가 있어서 내가 있고 그렇게 의존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옵시다. 그와 같이 창조주가 계심으로 피조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내가 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간이 있고요. 이제는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내가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듯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얼마나 참 확실한 신앙인의 고백입니까? To live Christ, to die is gain. 아주 참 유명한 얘기죠. 그가 있음으로 내가 있다. 그가 있음으로 내가 있다.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저는 언젠가 한번 우주과학자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분도 다시 우주과학자 중에 뭐 몇 사람 이름을 들고 내가 아는 사람의 이름은 아인슈타인밖에 없더라고요. 이 얘기를 가면서 제가 뭐 좌담 속에서 중요한 강의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모든 것, 이 보이는 것은 작것이고 보이지 않는 힘이 그게 근본이다. 그 보이지 않는 무한한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물질이 아니요 인격체라는 것이에요. 그 인격체인 자존하시는 힘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존재한다. 그런 아주 높은 철학적 의미를 말씀해요. 그런데 그 힘에 가까이 가면서 살면 생명의 생명력이 커지고 그를 등지고 그로부터 멀어지면 거기서 점점 사망의 그늘에 시들게 되고 마지막에 죽어 사라지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마치 우리가 이 식물들을 보세요. 태양빛을 향해서 태양빛을 받으면 푸르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아주 싱싱하게 자라지 않습니까? 태양빛을 받지 못하면 시들고 마지막에 또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 인간들도 마치 태양과 같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데 그에게 향하고 그로부터 빛을 받으면서 존재합니다. 좀 더 소생하고 싱싱하고 생명력이 넘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로부터 멀어질 때 피조물된 속성이 점점 떨어지고 약해지고 시들고 병들고 죽어진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창조주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일 뿐더러 오늘도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고 계신다. 그런데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지금도 내재해 계신다는 거죠. 찾아와 계신다. 여러모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성경으로 역사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양심으로 말씀하고 역사 속에 말씀하고 지식에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의 깨달음 속에 계속 함께 계세요. 이건 간접적으로 계속 우리 가운데 역사 함께 계시다. 세 번째는 그러나 그를 알지 못하더라. 이것이 문제예요. 그 빛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빛을 떠나서는 벌써 죽었을 거예요. 조금이나마 직접이든 간접이든 빛을 받아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빛이 없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세계를 여행하십니까? 대개 보면 이제 화려한 좋은 경치, 문명 이런 걸 이제 봅니다만은 좀 후진데 아주 이런 어두운 곳에 그런 아직도 문명의 혜택을 입지 못하는 곳에 가서 보면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거나 말거나 예수의 덕에 사는 나라가 있고 예수 덕에 살아요. 그리고 어떤 나라는 예수를 모르는 나라들 우상 숭배하고 이러면 얼마나 어두운지 그들의 경제, 정치, 문화의 그 생활이 낙후됐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종교에 있어요. 종교가 잘못된 거예요. 지식인이 문명인이 해봐도 아니에요. 문제는 종교예요. 밝은 종교를 가질 때 그 생활도 밝아지고 어두운 종교 속에서 그 무지몽매하고 지금도 말도 못합니다. 그것을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 이 땅에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빛을 영접지 않아요.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만 우키노스코, 기노스가 안다 하는 말이 히브리 말은 야다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결국은 뭐냐면 사랑하고 관심이 있어야 아는 것이고요, 믿어야 아는 것이에요.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보세요, 지식으로 알고 가슴으로 알고 몸으로 알잖아요. 여러분, 항상 우리 뭔가 지금 배우고 살잖아요. 그 배운다는 게 뭡니까? 생각한다고 배워지나요? 사랑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마지막에 몸에 익혀야 돼요. 몸에 심지어는 생각도 익혀야 됩니다. 거기까지 도달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믿어야 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는데요. 유명한 어거스틴이 말이 있죠. 인간들이 타락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몸부림을 쳤다. 아주 애를 썼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일 거다 하고 발견하고 보니까 우상이더라고요. 철저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상으로 키운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고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이 길을 통하지 않고 나름대로 뭘 생각한다고 해봐야 이도록이에 불과하고, 또 생각한다고 해봐야 결국은 우상 숭배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 거로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믿음이옵시다. 믿음. 요한에 있어서 믿으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있어서 믿음은 영접하는 마음입니다. 영접하는 것이고 또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복음에 유명한 말 있잖아요.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자, 이제 한번 합쳐서 안다는 말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영접한다는 것이 뭘까? 내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가장 믿음의 표본인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 발견한 것입니까? 그가 철학적으로 명상하면서 깨달은 것입니까? 도를 통한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기독교가 다른 거예요. 도 통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내가 네 아들을 준다, 약속의 땅을 준다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수용한 것이, 말씀한 바를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고, 요새 말로 서야 기도하고 금식하고 뭐 고행하고 주실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약속이 없는 믿음이란 세상이에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요새는 그런 일 없습니다만은, 네, 우스운 얘기 할게요. 인천에 제가 목회할 때에 처녀 전도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녀 전도사, 젊은 전도사가 있었는데 가끔 저한테 와서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그 교인 가운데 와서 자꾸 전도사님한테 프로포즈를 한대요. 여기 왔다가 가면서 악수하면서 자꾸 프로포즈를 해요. 그리고 또 편지물 하나씩 줘요. 받아가지고 와서 보니까, 같이 읽어보니까, 나하고 결혼하면 선지자를 낳는답니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 선지자 낳아갖고 결혼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미쳤습니까? 이 사람 일방적으로 저 전도사님하고 결혼은, 자, 보세요. 선지자를 낳는다. 자기 마음대로. 글쎄,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건 되는 거지만,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은 아니거든요. 줄줄로 믿습니다. 뭐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믿습니다. 뭐 좀 그 발음도 좀 이상하게 해요. 믿습니다. 뭐 그런데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믿음이라는 건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아들을 준다. 맞습니다 하고 받아들여요. 수용해요. 그 믿음이지. 내가 아들 5을 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십시오 믿습니다. 그거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믿음은 right response.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응답이에요. 응답적 믿음이에요. 수용적 믿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요. 예? 그리고 그 내용을 내가 알게 되는 것이죠. 나와 함께 계시는 내가 몰라요. 말씀하셨는데도 내가 모르고 있어요. 내가 이제 알았어요. 알고 받고 믿고 그럴 때 바로 그것이 영생이에요. 거기서부터 영원한 생명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찾아 헤매는 게 아니고 그 안을 찾아오신 거라고. 그 점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중국 사람이 선교사에게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이제부터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아서 그동안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그래 이제 정말로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분은 높은 차원을 내다버렸어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기도도 많이 하고 바로 믿기 위해 결국은 내가 예수를 발견한 게 아니고 예수께서 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나를 갖고 계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사랑받기 위해 믿는 게 아니에요. 이미 사랑받은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다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영접하는 순간 순종하게 되고 주께서 의롭다 하실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에요. 받아들이게 되는 것 아주 중요한 것이옵니다. 가장 좋은 예가 탕자의 예입니다. 탕자를 밖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 죄인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해요. 재산도 다 없앴고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너는 내 아들이다 합니다. 자, 이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이러면 내가 더 곤란합니다. 이렇게 대하면 내가 창피합니다. 점점 더 부끄러워지고 죽을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격이 있든 없든 아버지가 아들이라 하면 아들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그런 얘기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탕자가 가졌던 믿음이에요. 어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염치도 없어요. 좀 뻔뻔스럽기도 하고. 그러나 그 염치 없고 뻔뻔스러운 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거 아세요? 똑똑한 사람들,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이렇게 비판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한심하다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무슨 염치에 또 나가서 회개하고 또. 그렇죠. 그래서 그와 나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자, 그러므로 믿음 곧 영접하는 것이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어요. 자녀가 된다는 것. 자녀가 되는 권을 주셨어요. 좀 더 신학적으로 말하면 특권을 주신 분들로 자녀의 의식을 주었어요. 이게 바로 양자의 영이에요. 로마서에서 말하면 양자의 영. 나는 아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아들이에요. 그 나를 아들이라고 하면 아들이에요. 이유 없어요. 내가 건강하든 병들었든 상관없어요. 양자를 삼을 때는 양자를 삼는 그 부모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라. 아들이요. 그 상관이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자는 게 뭐냐, 자녀 된다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자유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의무적이었고 율법적이었어요. 그러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것은 다 내 것이에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현실은 사랑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식이에요. 그런 거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내 앞에 있는 모든 현실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주시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건강이든 병들든 죽든 살든 상관없어요. 철저한 하나님의 자녀의식 동시에 자녀의 세계관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똑같이 공장에서 일해요. 하나는 거기서 고용된 사람이고 하나는 아들이에요. 그 아들하고 그 고용된 사람하고는 전혀 하늘과 땅이에요. 일은 아들이 더 많이 해요. 그래도 아들은 기뻐요. 왜? 이 내 공장이거든. 이건 내 집이거든. 이거는 장차의 것이거든요. 그런 자유의식으로 일하는 것과 그냥 하루 종일 일하고 월급 받고 시계 바라보면서 어떻게 빨리 퇴근하나 휴할 생각만 하고 이렇게 노예적으로 사는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의식이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웃은 내 형제로.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난 것도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혈통을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랍비의 교훈 가운데 이런 아주 엄청난 말이 있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이스라엘은 귀족이다. 그래요. 아무리 가난해도 이스라엘은 귀족이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지옥 갈 사람 없다. 혈통이 있으니까. 정말 그럴까요? 이게 혈통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육종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 내 수양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오늘 성경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서 났다. 그 말이 이제 3장에 가서 중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해요. 영적 생명으로 출생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그가 중생하고 중생한 자가 하나님의 자유의 세계에 살아가는 것이죠.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지어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